여러분, 명절이 다가오면 가족들을 만나는데요. 우리 여러분들 만남의 즐거움도 있지만 또 때로는 만나서 피곤할 때도 있다고들 합니다. 지난주 우리 노병수 목사님께서는 살찌는 것에 대한 위험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살도 어느 정도 나이가 들다 보니까 이제 포기하고 받아들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거울도 보고 신경도 많이 썼는데 이제는 뭐 누가 뭐라 하든 나는 나의 길을 가련다. 잡채도 먹고 만두도 먹고 이렇게 즐겁게 명절을 보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명절이 되면은 그런데 이제 한 가지 좀 조심스러운 게 자녀들 비교는 어렵습니다. 우리 친척들 자녀들 가운데 같이 모여가지고 이 비교가 시작되면은 부모님들이 은근히 이렇게 자존심 싸움이 시작이 되죠. 예전에 저희 집 아이가 5살쯤 됐을 때인데요. 그때 이제 가족 모임이 있었는데 그 아이보다 1살 어린 이제 동생이 있는데 이 사촌 여동생이 그 집에서 자랑이 나오는 거예요. 아이가 그 집 부모가 굉장히 똑똑하거든요. 그래서 부모님이 똑똑하니까 아이도 똑똑하고 뭐 못하는 게 없습니다. 그림도 그리고 막 이렇게 자랑을 하고 있으니까 저희는 딱히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뭐 저희 아이는 원래 좀 늦었고 좀 그다음에 생일도 늦고 어린이집도 간 지 얼마 안 돼가지고 뭐 할 말이 없어서 그냥 가만히 있었는데, 근데 갑자기 멍하니 있던 우리 아이가 거기서 뭔가 위기감을 느낀 것 같습니다. 갑자기 고개를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확 돌리더니 그러더니 갑자기 시를 씁니다. 네. 그 시가 그 전까지 한 번도 집에서 들어보지도 못한 시인데 시를 읽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막 이렇게 합니다. 제가 곱고 고운 무지개로 만든 무지개떡, 반달 모양의 밤과 콩, 맛도 좋은 우리 떡, 막 이렇게 시를 외우는데요. 와, 제가 세상에 수많은 시가 있지만 제가 그렇게 아름다운 시는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너무 그날 감명을 받아서 제가 그 학생 때 윤동주의 서시 이후에 시를 외워본 적이 없었는데 그 시를 외우려고 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할머니 할아버지 막 넘어가고 쓰러지고 막 용돈 나오고 막 이래서 아주 어린이집에서 명절 가서 사랑받으라고 세뇌 교육을 단단히 시켰던 것 같습니다. 네. 얼마 전 우리 윤석필 목사님께서 딸 없는 분들은 안 됐다 이런 얘기를 해서 굉장히 위험한 발언을 하셨었습니다. 아들만 있는 집 가만히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잘 키운 아들 하나 10딸 부럽지 않다는 것을 한번 확인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네. 사실 아들이든 딸이든 이게 아이들은 다 제각각 너무나 예쁘죠. 마치 이렇게 꽃밭처럼 다양한 색깔의 꽃들이 피어 있고 정원에 있는 것처럼 각각의 개성도 있고 그리고 아름다운 향기도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이번 명절에도 우리 가족들끼리 만나서 서로 조화로운 시간, 복된 시간 보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혹시나 또 혼자 여유롭게 보내시는 분들 아니면은 또 어쩔 수 없이 부득이하게 외롭게 보내야 되는 분들도 계실 텐데 그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새로운 충전과 위로의 시간들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서로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주 안에서 행복한 명절 보내세요.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네. 아멘. 이렇게 우리 삶에는 또 행복과 즐거움이 있는 또 그런 반면에 어려움과 고난의 상황도 있게 됩니다. 아이들이 이렇게 떠난 집들을 보면은 아이들이 이렇게 오면은 막 화사하고 막 웃음이 넘치다가도 그 아이들이 가면은 웃음기 싹 사라지는 것처럼 아이가 주는 기쁨이 그렇게 큰 만큼 그 아이를 만약에 잃게 된다면 그 아픔은 상상할 수가 없을겠죠. 오늘 회당장 야이로라는 인물이 겪고 있는 이 아픔이 바로 그런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딸이 아프죠. 누가복음에 나오는 그 병행 본문을 보면은 이 딸은 12살 외동딸입니다. 무남동녀 이 외딸이 보니까 도무지 병세가 회복이 되지 않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아마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했겠죠. 더 이상 할 수 없으니까 이 야이로는 예수님을 찾아 다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 본문을 읽진 않았지만 야이로가 보면 예수님을 우연히 만난 게 아니었습니다. 찾아 헤맸을 그 상황을 보게 되면은 이 마가복음 5장 20절에 나왔던 얘기인데 예수님이 원래 갈릴리 호수 건너편에 있는 요단 동편 데가볼리 지역에 선교 사역하러 가십니다. 10개의 그 마을들을 돌아보시면서 또 복음을 전하시고
그 다음에 다시 돌아오게 되는데요. 그때 그 배를 타고 건너올 때 야이로가 기다리고 있다가 맞이하는 그런 장면을 보게 되는데, 이 누가복음의 8장에도 그 장면이 나오는데 좀 더 명확하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돌아오심에 무리가 환영하니 이는 다 기다렸음이러라. 이에 회당장인 야이로라 하는 사람이 와서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자기 집에 오시기를 구하더니, 그러니까 예수님이 언제 오시나 모여서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지금 호수 건너편에 지금 가셨다고 하는데 도대체 언제 오나, 목이 지금 빠질 지경으로 이제나 오실지 저제나 오실지 지금 분초가 급한데 아이는 아프고, 그래서 걱정하면서 기다리고 있는 야이로의 모습을 그려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일단 첫 번째로 예수님을 그 끝까지 기다린 것 하나가 합격점입니다. 잘한 거죠. 우리가 보통 흔히 기도하다가 조금 응답이 안 되거나 그럴 때는 지쳐버리죠. 그러면서 기도해도 이 정도 했으면 됐나 보다 하고 멈추게 되는데, 그게 아니라 예수님 보는 그때까지 끝까지 기다리고 있는 야이로의 모습이 너무나도 우리에게 귀감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더 대단한 건 뭐냐면 바로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렸다고 오늘 말씀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남에게 고개를 숙이는 것이 쉽지가 않죠. 저도 청년 때 가장 막 피 끓을 때 보니까 남한테 고개를 숙인다는 것이 아주 어렵다는 것을 그때 느꼈고, 또 일을 하다가 보니까 내 잘못은 아니지만 일적으로 잘못되어 있을 때 고개를 숙인다는 것이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지 모르겠지만 배달 아르바이트를 한 적이 있었는데, 농수산물 시장에서 양상추랑 버섯이 뭉그러져서 나온 거를 박스에 들어있어서 내가 보지도 못하는 거를 배달을 갔더니 왜 이런 걸 갖고 왔냐고 저한테 뭐라고 할 때 구매하신 분이 잘못했습니다라고 얘기할 수가 없어서 죄송합니다라고 고개를 숙이는 게 처음으로 저에겐 굉장히 낯선 경험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고개를 숙이는 게 어렵구나라는 걸 느꼈는데, 바로 야이로 같은 자리는 지금 굉장히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죠. 회당장, 존경받는 자리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당을 전체를 조직하고 교육을 하고 이끌고 책임을 지는 비중 있는 자리에 있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고개를 숙인다. 근데 그 정도가 아니라 발 아래에 엎드린다는 것은 쉬운 게 아니겠죠. 사실 그 당시에 그 회당장 역할은 주로 바리새인들이 했다고 합니다. 바리새인 그룹들이 얼마나 예수님과 척을 지고 있었는지는 우리들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자존심 싸움이고 명예의 싸움인데, 자존심이고 명예고 다 내려놓고 그냥 그 당시 이단 괴수 아니냐라는 말을 듣고 있던 예수님 발 앞에 가서 엎드리면서 제발 살려달라고 그렇게 빌고 있는 것이죠. 니고데모를 아시겠지만, 니고데모 하더라도 숨어서 예수님을 만나던 그가, 그 야이로 같은 경우는 사람들이 많은 회중, 바닷가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있는 그 자리에 가서 그 발 앞에 엎드리는 것은 바로 내가 나 하나 엎드리더라도, 나 하나 비난받더라도 내 딸 하나 살릴 수만 있다면 하는 그 절박한 마음으로 엎드리고 있는 것이죠. 이게 부모님 마음 아닙니까? 사랑하는 자녀를 살리기 위해선 무엇이든지 하겠다라고 하는 그 결연한 의지가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기다리고 그 발 앞에 엎드리고 그 다음에 간구하죠. 오늘 말씀 보니까 간곡히 구했다라고 그러는데, 그래서 이제 손을 얹어서 살려달라고 그 안수기도 해달라고 기도를 한 장면이 나오는데, 이 야이로가 하는 이 간구는 그냥 간구가 아니라 간곡히, 이게 폴라라는 형용사가 붙어서 부사가 붙어서 많이 간구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냥 좀 체면 때문에 이렇게 약간 뒷짐하고 이러면서 좀 도와주면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발 앞에 엎드려서 예수님 제발 살려주십시오. 예수님 꼭 저희 집에 와주십시오. 우리 딸이 큰일 났습니다. 제발 도와주십시오라고 여러 번 간구한, 제가 성경에서 한번 찾아봤는데 그냥 환자들, 병자들이 예수님한테 구하는 장면은 많이 나옵니다. 살려달라고. 근데 간곡히 구한다라는 장면은, 그런 표현은 많이 찾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누구와도 비교되지 않을 정도로 절박하게 예수님께 매달리고 있는 야이로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저는 여기서 기도의 정석을 보는 것 같습니다. 기다리고 엎드리고 그리고 많이 간곡히 간구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기도란 이렇게 하는 것이구나, 주님께 나아갈 때 이렇게 나아가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정도 했으면 결과가, 좋은 결과가 나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게 문제입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예수님이 흔쾌히 가시겠다고 하시는 것까지는 좋았는데 무슨 일이 생깁니까? 사람들이 밀립니다. 길이 막힙니다. 그리고 바로 가고 있는데 갈 수 없도록 그 어떤 혈루병 앓던 여인이 그 뒤를 꽉 잡지요. 가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빨리 모시고 집에 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아니라 아프고 그리고 다른 고통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길이 막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 상황에 예수님도 누가 나에게 손을 대었느냐, 그냥 손을 대었으면 그러느냐고 가면 되는데 누가 손을 대었느냐, 그 혈루병 앓던 여인과 대화를 합니다. 속이 답답할 지경이죠. 결국은 이런 시간의 지체 끝에 들려오는 소식은 딸이 죽었다는 소식. 오늘 본문 말씀 35절부터 읽었는데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남부럽지 않게 살았던 야이로겠죠. 회당장이고 존경받고 명망 있는 사람, 그리고 헌신된 사람, 하나님께 열심히 나아갔던 사람, 예수님께 대하는 그 모습 보니까 최선을 다해서 나아갔던 그 성실했던 사람. 그런데 그 딸이 죽었다는 그 소식을 듣는 순간 짙은 어둠의 그림자가 그를 덮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살다 보면 그런 경험들을 하게 될 때가 있죠. 오늘까지, 어제까지는 정말 맑고 화사했던 날씨가 오늘 갑자기 모질고 거친 비바람이 부는 날씨로 다가올 때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 보니까 남부럽지 않은 삶을 살았던 어떤 사람도 있는데 이 사람은 이런 사람입니다. 어릴 때부터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났고 서울대, 음대 피아노과를 졸업한 사람이죠. 미국에서 나중에 박사까지 받고 반주와 지휘로 헌신되게 섬기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남편이 대단하더라고요. 남편이 캐나다 최대 교육 그룹인 CGI 정문현 회장이라고 합니다. 41개 전문대학교를 거느리고 2개 종합대학교를 이끌고 있는 캐나다 최대 교육 그룹의 수장이 바로 남편입니다. 뭐가 부족한 게 있겠습니까? 자녀는 5명이나 있었습니다. 어떤 이에게는 5명이라는 숫자가 충격과 공포의 숫자일 텐데 그분들은 굉장히 행복했다라고 그러더라고요. 5명이라는 자녀를 행복하게 키우고 있었고, 이제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 그 당시에 봉사상을 수상하고 2년 후에는 우리나라 훈장도 수상하는 그런 아주 누가 보더라도 믿음 좋고 봉사 열심히 하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훌륭한 사람입니다. 스테파니 정, 한국명으로는 정성자 권사님이라는 분의 이야기입니다. 이 정도면 남부럽지 않고 편안하게 또 행복하게 살 것 같은데 그렇지만도 않았다고 합니다. 첫째 아이가 자폐증을 겪게 되죠. 10개월 때 뇌 의료사고로 손상이 가가지고 자폐를 앓게 됩니다. 또 설상가상으로 9살 때부터는 간질을 함께 앓는데 그 말을 들어보니까 자폐만 있을 때도 힘들었지만 자폐는 어떻게든 잘 이제 훈련하고 학습해서 어느 정도 그 루틴을 있게 가면은 괜찮은데 간질은 답이 없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간질은 일주일에 어느 날은 일주일도 안 할 때도 있지만 한 번 나기 시작하면 하루에 7, 8번 밤새도록 아이가 경기를 하다가 쓰러진 일들을 경험을 했다고 하죠. 그렇게 굉장히 힘든 시간이 있었지만 그래도 오랜 시간 아이를 이해하고 소통하고, 그래서 처음에는 이 아이를 좀 자폐 아이가 있다는 것을 내세우기가 굉장히 좀 불편했는데, 그런데 어느 날부터 이 아이를 사람들한테 소개시켜줍니다. 우리 집 가족은 누구누구 있는데 첫째 이 아이는 자폐증을 앓고 있어요 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아이를 소개를 시켜주는데 조셉입니다. 이 아이는 조셉입니다. 소개를 시켜줬더니 이 아이가 처음에는 되게 예민하고 사람들을 피했었는데 이제 보니까 자기를 인정해 준다는 생각이 들었나 봐요. 그래서 좋아하고, 그래서 기쁘게 그 아이에게 그래서 가장 좋아하는 게 뭐냐면 사람들마다 만나는 사람마다 손을 내밀면서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조셉입니다. 당신의 이름은 무엇인가요? 이렇게 물어봤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때까지만 딱 정상이고 그 다음부터는 뭐라고 물어보면 말을 못하고 이렇게 자폐증 증세를 보여주는 그런 아들인데 너무 귀한 아들로 잘 키웠다고 하죠. 그래서 그 아이가 이제 병원에 가면은 이제 그 신경외과 쪽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는 너무나 막 우울증 예민하신 분들이 많으니까 분위기가 굉장히 차가운 곳인데 그 아이가
취미가 인사하는 거기 때문에 가는 곳곳마다 안녕하세요, 그 침울해 있는 사람한테 안녕하세요, 내 이름은 조셉입니다, 당신의 이름은 무엇인가요? 이걸 계속 물어보니까 아이가 물어보는데 대답을 안 할 수도 없어서 대답하다 보면은 거기 있던 사람들끼리 서로 통성명이 되면서 서로 밝아지고 아이에겐 그런 은사가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런 이 아들을 32세가 되는 날에 어느 날 수영을 하다가 아이가 수영장에서 익사를 하게 되죠. 바다도 아니고 실내 수영장인데 거기서 익사를 합니다. 거기에 라이프가드, 안전요원이 2명이나 있었고, 그리고 그 아이 수영을 돌봐주는 코치도 있었고, 그 다음에 거기 또 선생님도 있었고 담당 교사도 있었는데 아무도 이 아이가 거기서 경기를 일으켜서 그 물속에 가라앉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하죠.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듣고 처음에는 안 믿었다고 합니다. 병원 가면서도 예전에 바다에서도 한번 그런 적이 있었는데 이 아이는 살아났기 때문에 살아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기도하면서 갔는데, 그런데 그대로 하나님께서 데려가신 것이죠. 그때 굉장히 많은 아픔을 겪었다고 합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최선을 다해 간구했는데 이런 결과가 나올 때에는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야이로의 집에서도 똑같은 상황이 발생했죠. 아이가 죽었습니다. 이제 그 집에는 큰 슬픔만이 가득 차 있습니다. 모두가 슬픔에 잠겨 울고 있고, 그리고 전문적으로 이렇게 장례를 애도하는 사람이 와서 크게 소리를 내면서 울고 있습니다. 모두가 슬픔에 잠겨 있을 때에, 그럴 때 여기서 모든 이들과는 다르게 생각하시고 다르게 행동하시는 한 분이 그 자리에 찾아가는 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그 자리 가운데 찾아가시는 것이죠. 처음에는 사람들은 무시합니다. 회당장에 있던 회당장의 그 아이가 죽었을 때 거기 있었던 사람들이 이제 처음에 보면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예수님한테 오지 말라고 하시죠. 더 이상 아이가 죽었으니까 오지 않아도 된다라는 이야기를 할 때에 36절의 말씀 보면은 예수님이 그 말을 곁에서 들으신다고 했는데, 이 곁에서 듣다, 파라쿠사스라는 단어는 무시한다라는 뜻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더 이상 이제 아이가 죽었으니까 올 필요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무시하고, 그래서 들은 채도 아니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번역이 2가지가 같이 있습니다. 공동번역 같은 경우는 들은 채도 안 했다 그러고 NIV도 무시했다라는 단어를 쓰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죽음이라는 이 도무지 돌이킬 수 없는 절대적 사실을 예수님은 흘려 들으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 집에 도착해서 사람들에게 이 아이가 죽은 게 아니라 잔다고 말씀을 하실 때에 사람들 비웃습니다. 40절에 보니까 비웃는다고 말하는데 마태복음, 누가복음, 모든 공관복음에 있는 그 이야기도 동일하게 비웃다라는 단어를 쓰게 됩니다. 어리석은 일이라고, 어떻게 죽음과 수면을 구별하지 못하냐고, 그렇게 판단력이 없냐고 이야기할 때에 예수님은 비웃는 자들을 바깥으로 내보내십니다. 예수님은 야이로에게 그렇게 말씀하시죠.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라는 이 한 말씀을 하십니다. 비웃음이 있고 슬픔이 있고 온갖 모든 것이 뒤죽박죽되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야이로에게 하신 한 말씀은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예수님은 언제나 그러셨던 것이죠. 야이로는 두려움이 몰려오고 있었을 것입니다. 딸이 죽었는데 이제 나의 앞으로의 삶은 어떻게 살아야 되나,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는 이 슬픔을 안고 어떻게 살아야 되나 밀려오는 두려움이 있을 때에 예수님은 두려워하지 말고 예수님을 믿기만 하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여러분, 두려움은 믿음의 정반대편에 있습니다. 믿음의 반대말은 불신이 아니라 두려움이다라고 말할 수 있죠. 야이로의 두려움, 오늘에 대한 두려움, 앞날에 대한 두려움, 내 자녀들에 대한 두려움, 우리가 험한 파도 속에서 잘 살아갈 수 있을지, 건강은 잘 지켜낼 수 있을지, 앞으로 우리 가운데 펼쳐질 날들이 얼마나 우리가 밝은 날을 살 수 있을지에 대한 여러 두려움이 있을 때에 예수님 우리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여기 계시는데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겠는가? 내가 여기 있는데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그 방에 들어섭니다. 슬픔의 방,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아이가 죽어있는 그 방에 들어가서 예수님은 그 아이의 손을 잡아주십니다.
원래 야이로가 처음에 요청했던 것은 머리에 두 손을 얹고 병자를 위한 안수기도를 해달라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살아있을 때의 이야기고, 이미 죽은 아이, 오히려 그 시체에 손을 대는 것은 부정해지기 때문에 그러면 안 되는 것인데, 예수님은 아랑곳하지 않죠. 이 손길에 닿는 곳 어디나, 예수님 손길에 닿는 곳 어디나 부정함이 정결함으로 바뀔 터이니 예수님은 그 손을 잡아주십니다. 말씀만으로 해도 충분할 텐데, 아니면은 손만 대어도 감사할 텐데, 예수님이 그 차갑게 식은 손을 잡고 계시는 것이죠. 원래 그 예수님께서 잡아주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주님은 그 축 늘어진 그 손을 꼭 잡아주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힘을 주어서 이렇게 세워주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병에 시달려서, 그리고 몸과 마음이 상해서 더 이상 나의 힘으로, 나 자신의 힘으로 일어설 수 없는 나에게 주님은 찾아오셔서 내 손 잡아주시고 나를 일으켜주시고 내 맘 붙들어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리고선 선포하십니다. 달리다 쿰 선포하십니다. 소녀여 일어나라, 달리다 쿰, 작은 자여 일어나라, 달리다 쿰 선포하십니다. 말씀하시고 명령하시고 선포하시면서 그 아이를 일으켜 세우시고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는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 주님은 동일하게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내 손 잡아주시면서 달리다 굼, 일어나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태의 자리에서, 낙심의 자리에서, 포기의 자리에서, 죽음의 그늘이 드리워진 그 자리에서 주님은 달리다 굼 말씀하시는 것이죠. 아까 그 아들 조셉을 잃은 정 권사님은 그의 이야기는 주저앉음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이가 세상을 떠나고 너무 황망하게 떠나서 슬퍼서 기도하고 있는데, 그런데 주님의 음성이 들려왔다고 합니다. 지금까지는 네가 그 아들 조셉, 24시간 돌봐야 되는 그 아들만을 바라보고 살아왔지만 이제는 세상 모든 장애 아이들을 아들로 삼으라. 그러면서 그 예상치 못했던 공공장소에서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멸망치 않게 하시려는 그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그가 다시 한번 경험하게 되면서 그때로부터 일어나서 장애우들을 섬기기 시작합니다. 아들에게 주고 싶었던 그 마음을, 사랑의 마음을, 더 이상 줄 수 없었던 그 사랑의 마음을 이제는 장애인들, 친구들에게 열게 되는 것이죠. 원래부터 발달장애 아이 부모들과 모임을 가졌었지만 더 적극적으로 섬기게 되고, 이 아들 조셉의 이름을 따서 조스 테이블, 그래서 카페를 만듭니다. 이 카페에 장애우들이 와서 장애우들이 봉사하고 일할 수 있도록 장애우들을 위해서 자리를 만들어 주는 것이죠. 우리나라에도 들어와 있더라고요. 자선음악회를 통해서 아프리카 우물 파기, 북한의 콩우유 보내기, 탄자니아의 고아를 돌보고 시리아 난민을 돌보고 캄보디아 대학을 세우는 수많은 사역들을 섬기면서 나아갑니다. 그 대원들, 그 호산나 찬양단이 있는데 그 찬양단 대원들을 실제로 연주할 뿐만 아니라 구제와 봉사활동까지도 다 하게 돼서 그 안에서 우울증 앓던 대원들, 병에 걸렸던 대원들이 치유함 받고 힘을 얻는 역사들을 보게 되고, 이러한 공로로 말미암아 아까 말한 미국에서 상도 받고 그리고 훈장도 받고 그랬다고 합니다. 그가 이런 고백을 하죠. 발달 장애하였던 내 아들 조셉을 키우면서 내가 비로소 하나님 마음을 알게 됐습니다. 긴 절망의 끝에서 내가 드디어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됐을 때, 너와 내 아들을 향한 나의 계획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감사합니다라고 그는 책을 쓰면서 메시지, 하나님께서 아들을 통해 주신 메시지를 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달리다굼, 아람어이죠. 원래 우리가 성경에 쓰여 있는 그 글은 코인의 헬라어입니다. 신약성경 헬라어로 쓰여 있는데 아람어가 쓰여져 있습니다. 아람어가 나와 있는 부분들이 몇 개 있죠. 마라나타라든지 아멘이라든지 아바라든지 아람어입니다. 이 아람어가 왜 아람어로 쓰였을까요? 우리 마라나타 같은 경우는 기록이 있습니다. 예배 때 기도할 때, 주님이 어서 와달라고 간구할 때 쓰였던 단어가 마라나타. 그 당시 예수님이 직접 아람어를 썼기 때문에 직접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번역하지 않고 그대로 아람어로 기록을
했다라는 것은 물론 예수님이 현장성, 오늘도 지금도 여전히 그 말씀으로, 그 육성으로 하시는 말씀을 기억하기 위해서 있겠지만, 한 가지 더, 이 달리다굼이라는 이 용어, 이것은 일상 용어였습니다. 그 당시 그냥 아이들 깨울 때 일어나라, 자 이제 일어나자, 이제 가자 라고 말할 때 쓰였던 단어라고 합니다. 믿음이 대단한 것이 아니라 일상의 용어, 일상의 삶의 모습, 일상의 마음, 일상의 품성에서, 거의 평범한 일상이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다면 그 평범한 일상 용어도 우리 가운데 죽음도 어찌할 수 없는 생명으로 오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고 싶었던 초대교인들의 마음이 아니었을까요? 그리고 이 아람어로 쓰였던 말들은 예배에 쓰였던 말들인 경우가 많았습니다. 달리다굼, 분명 일어서라는 이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초대교회는 예수님 하셨던 그 말씀 그대로 말을 했던 것이죠. 소녀가 일어섰다는 그것을 초대교회가 노래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달리다굼을 통해서 죽어있던,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일어섬을 다시 한번 기억하려는 바로 그들의 마음이 여기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죽음에서 스스로 일어나시고 일어나시고, 그리고 우리들도 일으켜 세울 것이다 라는 것을, 그 마음을 담아서 초대교회 교인들은 달리다굼을 이야기했던 것이죠. 예배를 연구한 학자들은 4세기의 그 이집트에 사라피온이라는 그런 감독이 남긴 예식서를 통해서 초대교회도 정형화된 기도문이 있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거기에 보면은 병자를 위한 기도문도 있는데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사 아픈 모든 일들을 도우시고 고치소서, 병을 꾸짖으시사 침상에 누운 자들을 일으키소서. 달리다굼이라는 이 말을 통해, 일어남을 강조하는 이 모든 말씀을 통해 연약하고 병든 이들, 쓰러져 있는 이들, 그리고 아픔 가운데 있는 이들 가운데 일어서라고 주님의 음성을 따라하며 선포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여전히 어려운 시기들을 겪고 있죠. 때로는 주변에서 우리를 비웃는 소리도 들립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굉장히 연약하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공격하는 일들도 많이 있습니다. 어떤 이야기에 우리는 귀를 기울여야 하겠습니까? 예수님의 모습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진리가 아닌 것을 이야기할 때 때로는 그 말을 흘려 들으셨던 모습, 그리고 비웃음에 대한 이야기도 그들을 내보냈던 모습, 예수님은 믿음이 없는 이야기, 은혜와 거리가 먼 이야기, 거짓 메시지 등에는 귀를 기울이지 않으셨습니다. 오직 하나님 아버지가 주시는 마음만 충만하게 채우셔서 그 말씀대로, 그 뜻대로 사셨던 분이시죠. 우리 야이로도 대단합니다. 야이로는 딸이 죽었다는 그 소식을 들을 때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줄을 탁 놓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예수님 옆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실지 사실은 경험해보지 못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자신도 어떻게 될지 알지 못하는 일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실망했다고 태도를 바꾸지 않았습니다. 두려움이 있었지만 그 두려움을 주님께 맡기고,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는 그 말씀 가지고 믿음으로 나아갔던 것이죠. 루즈벨트 대통령이 말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가장 두려워해야 되는 것은 두려움 자체라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삶 가운데 어떤 실망의 자리가 있더라도, 그것 때문에 두려움이 우리를 주관하려고 할 때에도 거기에 예수님이 오신다면, 그 자리에 예수님이 입을 열어서 말씀하신다면, 그 가망 없는 상황 속에 우리 주님께서 달리다굼 선포하신다면 우리들은 그 자리에서 일어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확률과 상관없이, 가능성과 상관없이, 상황과 조건에 상관없이 그는 새로운 생명으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말씀입니다.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이 10글자 붙잡읍시다. 두렵습니까? 걱정됩니까? 좌절됩니까? 쓰러져 있습니까?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주님 음성 붙잡고 일어서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자신에게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달리다굼, 소녀야 일어나라. 자신을 넣어서 택주나 일어나라. 우리 목장이여 일어나라. 주저앉아 있고 무너져 있는 내 모든 것들아 일어나라. 우리 주님께서 무덤에서 일어나신 것처럼 주님의 생명으로 충만해져라 선포하는 시간, 바로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선포하는 그런 귀한 시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시는 주님을 다시 한번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많은 여러 일들 속에서 두렵기도 하고 떨리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 가운데 여러 어두운 그늘이 엄습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다시 한번 듣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그 모든 두려움을 걷어가시고 하나님, 주님만 믿는 믿음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셔서 우리 예수님 내 삶 가운데 새 일을 행하시는 것을 달리다금 선포하시며 나를 일으켜 세우시는 것을 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바라보며 오늘도 승리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